돌아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맛있게 밥을 먹은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카페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괜찮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그 카페를 친구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길치인데요, 너무 자신 있게 친구들의 가장 앞장서서 카페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어떻게 카페를 찾아갈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켜서 그 핸드폰에 있는 지도 어플을 활용을 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그 카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핸드폰에서 그 지도 어플로 카페를 찾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 어플은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분명 핸드폰에 그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데 길을 잘 모를 때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제 느낌만을 믿고 길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어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는 것, 잘 활용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실제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여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적극 꺼내고 활용하며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6장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로마에 있는 군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갑옷을 입고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갑옷도 입고 무기도 들고 방패도 들고 있으면서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영적인 싸움들에 부딪히는데,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군인들처럼 우리도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그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 어떤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입고 들고 다니는 그 무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도 무장하며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우리가 입는 지금의 이런 옷과는 조금 다릅니다. 옷이 길고 통이 넓고 실제로 걸어 다닐 때 많이 나풀나풀 거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때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여행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위에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군인들은 좀 더 두껍고 더 튼튼한 허리띠를 몸에 둘렀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랫배를 보호하고 그리고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또 허리에 힘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굵은 허리띠를 군인들은 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단단히 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민첩하게 움직이고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짓과 유혹이 찾아온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단단히 맬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보호구입니다. 단단한 쇠,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심장과 폐와 같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단은 항상 죄책감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였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당시의 신발은 발가락이 드러나 있는 샌들과 같은 신발인데요, 이 신발이 중요한 이유는 신발 바닥을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서 못이나 뾰족한 것을 밟아도 발에 상처를 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한 신발입니다. 이 튼튼한 신발을 신을 때
어떠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상당히 큰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방패가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17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음으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 써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안전히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 다른 모든 것은 방어구이지만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를 하기 위해 쓰이는 방어구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방어만 하면서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싸움과 전쟁에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사용하는 검도 같은 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에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무기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기에는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신갑주 실제로 한번 지금 하나씩 착용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이게 어차피 안 보입니다. 착용해도 안 보이니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제가 착용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두 번째 뭘까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우리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구인데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아주 단단해 보이죠? 네, 의의 호심경 제가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장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주문했는데 아동용이 와서 사이즈는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 다음 우리 뭘까요? 맞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요, 신은 어차피 또 안 보이니까 제가 신을 신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도 신었습니다. 자, 다음 뭘까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단단해 보이죠? 믿음의 방패까지 들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 뭘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는 잠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용이 오는 바람에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있는 것으로 저는 다 보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전신갑주,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유일한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자, 어떠한 공격도 다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강하게 보이는데 유일한 약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과 관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맞서 싸우지 않고 뒤돌아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도 없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뒤돌아선다면,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고 뒤돌아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복장을 다시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서고 피하고 주저앉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으면 그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물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버거워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인 싸움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서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나 완벽한 승리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방패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뒤돌아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사로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교사의 사명 피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굳게 서고 어떠한 대적들과도 맞서 싸워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